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생들이 있던 집에는 당연히 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위인전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또는 장보고, 장영실 등 우리나라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 나폴레옹, 간디, 링컨, 아인슈타인 등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위인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에는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목적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목적을 성취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전구를 만든 사람이 처음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위인전을 읽을 때만 해도 이 에디슨은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구를 처음 상용화시킨 이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에디슨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요. 그리고 에디슨이 남겼다고 알려진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와 도전 그리고 성공의 모습과 이런 말들을 통하여 위인전은 끝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가 운동선수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될 때도 많은데 NBA에서 뛰고 있는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구하면 황제가 누구죠?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의 버금가는 선수입니다. 15-16 시즌에 역대 유일 만장일치로 MVP를 수상했기도 했고 통산 3점슛 1등 그리고 경기당 3점슛 1등하고 자유투 성공률 1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NBA 챔피언도 4번이나 수상했던 선수이지요. 이 외에도 기록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코트에서 지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경기 전에 이 스테판 커리가 자기의 몸을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공을 튀기다 보니까 골대 근처로 가는데 이상함을 느끼게 돼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공을 튀기는데 그 공이 자기가 지금까지 연습한 그 공의 튀김과는 좀 느낌과 감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이 데드스팟이라는 곳이었는데 공이 잘 튀기지 않는 그런 이상 지점이었대요. 지금까지 이 경기장에서 수많은 경기가 벌어졌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연습했을 텐데 커리가 그 지점을 처음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이 가능했던 것은 수만 번, 수십만 번 농구공을 튀기는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리의 이 커리의 수상들이 가능했고 이 기록이 얼마나 그가 노력했고 끈질기게 코트에서 살았는지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이나 위인들 그리고 커리와 같은 다른 운동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땀의 무게는, 수고의 시간은, 끈질김의 인내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요, 어마어마하게 비밀이거나 숨겨져 있는 비법이거나 감춰진 진리는 아닙니다. 끈질기게 노력하면, 수고하면, 땀 흘리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동감하고요.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끈질김이라는 것을, 이 매달림이라는 것을 누구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누구나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중고등학생 때 가장 후회했던 것이 뭐냐면요, 시험을 볼 때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몇 페이지에 심지어 위치, 글자, 폰트, 색깔까지도 기억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론 어느 문제집에서 풀었던 몇 번 문제라는 그 해설까지도 기억나는데 답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봤으면, 한 번만 더 풀어봤으면
한 번만 더 살펴봤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하나이죠. 이쯤 됐다 생각하고 공부를 멈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맞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제가 그 문제를 못 맞췄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끈질기게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요, 적당히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좀 부족해도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없어도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는데, 신앙에서도 각자의 가치, 생각, 지식, 경험에 따라서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 세례 요한의 그 시점부터 어느 누구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적극적으로 천국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적극적인, 이 끈질긴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에서는 매우 분노했고 야곱을 죽이고자 했었지요. 결국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명의 아내, 2명의 첩으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수많은 재산도 형성했지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삼손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지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킨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떨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지나도 20년 전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형의 분노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보냈던 종으로부터 더 두려운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장정 400명과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형이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0년 동안 형성해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몰려왔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형의 분노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고향에 돌아가 자신의 목숨을 안위하고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쌍둥이 형이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집으로 가는 길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읽었던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낙타 30마리와 그의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그 낙이 20마리와 순낙이 10마리도 준비하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될지 몰라 자신의 진영을 2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불안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에게 분노했던 그 모습을 보았기에,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모습을 보았기에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잡은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3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나머지 부인들을 보내고 자신들의 자식을 다 보내고 소유를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 모습대로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장정 400명과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선물도 준비했고 가족을 다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아내,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은 강 건너편 형 에서가 오는 그곳에 남겨두고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을까요? 지금 자신이 강 건너편으로 보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재산을 얻기 위하여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보내고 지금 한가롭게 강 뚝에서 자신은 씨름이나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씨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씨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바크는 붙잡다, 매다, 맞붙어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서만 사용되었고요. 즉 야곱이 홀로 남아서 했던 일은 뭐냐? 무언가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야곱이 태어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분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분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싸웠던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가장 붙잡아야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가 끝까지 매달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가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 야곱이 붙잡은 이 그 모습은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그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야 그래야 하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던 거지요. 야곱의 이 끈질김이 얼마나 강했는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성경은 야곱과 싸움하는 이 존재가 자신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지 않지요.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습니다. 관절이 어긋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지는 순간 자신도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그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를 형 에서로부터 구원하시기 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얼마나 강하게 침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끈질김, 이 간절함,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한 재판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재판장이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의 권력과 직위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직업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노력, 수고, 땀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를 잘 만났고 그의 조상을 잘 만났겠지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그는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 생각했고 자신과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 판결했다고 해서 자신의 직업이, 직분이, 권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태어난 계급에 따라서 그 직업이 결정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친구도 없었고요, 편도 없었고요,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보호해주고 편들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할 수 있었던 일,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과부가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재판장을 찾아가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일이 없었죠. 귀찮게 그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무시해도, 모른 척해도, 그 누구도 재판장을 뭐라 할 사람 없었고, 그 과부의 변호인이 되어 싸워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과부는, 그 어떤 삶에 재판장은 그 과부의 그 어떤 삶에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와서 하소연을 하니, 매일같이 와서 부르짖으니, 매일같이 와서 괴롭게 하니, 매일같이 와서 번거롭게 하니 그 사람의 원한을 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늘 와서, 매일같이 와서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과부와 같은 믿음, 이 과부와 같은 이 신앙, 이것을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볼 수 있겠느냐라고요. 밤낮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밤낮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밤낮으로 실망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 믿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믿음,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니까요. 멈추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끝까지 구하면, 부르짖으면, 찾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리면 그 일을 해결하심을 알면서도, 과부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행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에겐 그 간절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목적이 없으니까요. 에디슨조차 전구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기에, 커리조차 농구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나의 소유를 통하여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여기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얻고자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얻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마치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출발할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야곱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의 소유는 넘쳐났고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고 12명의 자녀가 존재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보면서,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야복강가에 이르러서야,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야 그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목적으로, 그래서 매달리고, 그래서 끈질기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실체였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느 것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어느 것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보았으니까요. 그가 매달릴 분은, 그가 지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인사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요,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 어떤 역사도 일하심도 손길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왜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가?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매달림, 끈질김, 그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부르짖음,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어도,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어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리면,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재판장을 만난 그 과부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삶에는, 목적이 잃어버린 예배에는 그 어떤 감동도 생기도 능력도 영광도 임할 수 없습니다. 시들어버린 꽃과 같거든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양떼와 같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간절하고 매달릴 수 있고 부르짖고 응답하고 역사를 들으니까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목적이 있어야 예배의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그 목적, 우리가 간절한 그 이유,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야 하는 그 이유, 한 주간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 분명해져.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이 간절함과 끈질김, 그리고 이 매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